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과 가버나움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일정은 여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이번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박하고 초조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여기에 대해서 서열을 나누고 또 자신이 훨씬 더 높은 서열에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가운데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가장 큰 개국 공신은 바로 나라는 이야기들 제자들은 스스럼 없이 그들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든 꿈은 헛것이 될 것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껏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치사를 하고 있고 서열을 다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기보다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본인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말씀들을 다시 기억했을 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었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 그들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몸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자들에게 정말 큰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비록 육신의 예수님은 그들 눈 가운데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을 것이고 그 힘과 소망이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는 정말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무능하고 자격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특별히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마땅히 주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들, 교회입니다. 핵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역을 했고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고 소망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희망이고 모든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하시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착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예배 드리면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읽고 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소아시아에 대한 여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의 흔적은 남아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모습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유럽의 큰 교회들,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미국의 교회들, 몇몇은 사라졌고 몇몇은 겨우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라 할지라도 교회 낙관론 혹은 교회 불패 사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자체가 무조건 괜찮고 무조건 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중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모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찬양할 수는 있겠지만 나 혼자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교회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이거 혼자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실망과 교회 사람들로 오는 그 회의감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야 합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 있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기피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만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는 것이 이것저것 안 보고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데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하고 혼자서 신앙 생활하고 혼자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가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나는 혼자서 알아서 잘 믿겠다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 말씀하시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책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 절 한 절 떼서 말씀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제 19절과 20절 말씀을 따로 제가 좀 분리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따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느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따로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면 이런 겁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한다, 이 말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이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것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런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것,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고, 이렇게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하고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언제나 그 모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거기에 함께 하시며 그들이 시작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신다. 칼뱅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잖아요. 그 종교개혁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것,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건데,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뭐냐? 합심하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합심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합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실 것이고, 또 강단에서도 합심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심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이 합심이라는 단어를 본다면 다음 슬라이드에 합심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합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마음을 합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성경에 이 쓰여진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은 심포네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심포네소신, 좀 들어본 단어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영어 단어 심포니, 그 심포니라는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합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포니라는 단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를 위한 대규모 기악곡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지만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동일한 소리로 획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그 악기들을 하나의 소리로 맞추는 것, 하나의 악보를 통해서 소리를 만드는 것이 심포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악기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악보도 다릅니다. 들어가는 타이밍들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그 수많은 각자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심포니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합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을 하모니, 조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이건 합심이라는 의미인데, 이 합심이라는 것은 심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서로 다른 소리가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합심하여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그냥 단순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모여 나갈 때, 서로 다르지만, 서로 틀리지만, 배경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합심하여 조화를 이루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모습을 갖춘다고 해서 그 모습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인가?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가 합심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원리이고, 또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이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나는 합심하는 공동체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너무나 복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이건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합심하는 공동체의 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 목소리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으니까 내게 맞춰라,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가 틀렸으니까 내게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 너무 별나니까 그와는 멀리하는 것이 내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리며 또 수군수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또는 은연중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합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된 본성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니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또한 여러분,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틀립니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신다면 자녀들 여러분의 태중에서 나왔겠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자녀들도 그렇게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세상 가운데서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누군가를 맞춘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무례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떻게 그걸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옳으니까 그가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맞으니까 그가 틀렸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연악단 음악회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TV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관현악단의 모든 단원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음악회 가면 다 등장을 해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휘자가 먼저 나오지 않죠.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보통은 1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 수석 연주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악기들을 튜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튜닝할 때 어떻게 튜닝하시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오보에라는 목관악기가 있습니다. 그 악기의 라음을 불면은 이 관현악단이 그 악기 소리에 다 맞추는 겁니다. 서로 다른 악기잖아요. 서로 다른 악기니까 소리가 조금씩 다르고 음 높이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 오보에라는 악기가 라라는 음을 불면 관현악단이 차례차례대로 소리를 맞춥니다.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이렇게 맞춰 나갑니다. 베이스, 더블 베이스 이런 음들을 먼저 맞추고 첼로, 비올라 맞추고 바이올린 이런 식으로 소리를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앞에 띠 이렇게 하면 거기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모든 악기가 튜닝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맞추고 나면, 그러고 나면 지휘자가 나와서 이제 지휘를 하고 음악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화음이 되니까요. 그래야지 하모니가 되고 그래야지 심포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잘 설정하고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 기준을 일반적인 사람들 나라고 생각하죠. 내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런 직분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맞춰야 될 기준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어떤 도형이죠? 삼각형입니다. 아마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료를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기회가 될 때, 주례가 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항상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가까워지는 것, 그게 가정의 원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리다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사역자였던 월트 트리비시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합심하는 공동체의 기준과 또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기준도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도 한 성도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들이 합심한다라는 것은, 맞춘다라는 것은 서로 맞춰가는 것,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로 향해 나가서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게 합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양보해서 여기까지 가고 누가 양보해서 여기까지 가서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합심은 주님을 기준 삼아서, 이 사람이 기준도 아니고 이 성도가 기준도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합심이고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그가 참 좋은 사람이, 너희는 베드로를 닮아라. 요한, 그는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요한을 닮아야 돼. 너희는 빌립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베드로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요한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빌립이 기준이 된다, 안드레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삶의 모습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튜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준 삼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오늘 우리는 합심 공동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합심이라는 것은 그가 나를 닮고 내가 그를 닮아서 똑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오래 사셨던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똑같이 맞추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너도 조금 양보하고 나도 조금 양보해서 타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타협이고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심이라는 것은 그가 양보하고 나가 양보해서 조금 서로 맞춰가는 것,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님 기준으로 맞춰지는 그것을 바로 합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바라십니까?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부르짖고 많이 모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배의 모습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향하여 닮아 나가는 그 마음이 있는 그 공동체가 합심하는 공동체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합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합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에게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신다, 들어주신다, 이런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치동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합심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